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3년 전에 왕으로 즉위는 했지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다윗 때 통일왕국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미 통일왕국 시대이지만 이제 그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제 안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유능한 왕이었지만 사실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또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나머지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됐었죠. 솔로몬은 처음부터 12지파의 통일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지파 간의 미묘한 감정은 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도니아가 이렇게 윗지방에 가서 자기의 그 왕이 된 것을 선포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끌어안고 그 두 지파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서 먼저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야곱이 12아들로 시작해서 지파를 세웠는데, 이게 이제 또 미묘한 지파 간의 선한 갈등과 또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끝까지 내려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이런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좋은 일이 하나가 돼도 그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가 나눠져 있잖아요. 뭐 영원함과 보수와 진영, 이런 분위기가 하나가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러면, 왜냐하면 이제 이런 역사와 문화는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건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 12지파, 또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 두 지파와 나머지 10지파, 크게는 12개지만 작게는 10대 2, 이 분위기가 항상 가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 말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최소화됐다는 거죠.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모든 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을 존경하고 왕으로 이렇게 잘 따르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평화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 하나가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는 다윗의 업적이죠. 다윗이 드디어 통일왕국을 이뤘고, 압살롬 때문에 또 나라가 분열될 뻔했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됨을 잘 지켰다는 것. 두 번째,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진 겁니다. 그래서 3년 차에는 이제 나라가 국론이 이제 하나가 될 정도로 평화로운 분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다는 걸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도 역시나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도 쉽게 왕이 되지 않았죠.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할 때 위기가 왔고, 또 다윗의 말기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서 위기가 왔었죠. 이렇게 다윗의 언약을 깨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 있고 인간의 욕망이 항상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어가고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는 이 다윗의 언약이 지켜진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윗을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을 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3년차 동안 나라가 안정이 됐다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의 이 짧은 말씀 한마디에 이런 역사적 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가운데 솔로몬은
이렇게 안정된 나라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나라를 소개합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렉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거치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 사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자, 솔로몬의 왕위가 완성되고 이제 왕적을 꾸려갈 관료들을 정식으로 임명하면서 이제 체계를 갖추죠. 이 직분이 7가지가 나오는데요.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그리고 지방관장, 책임자, 그리고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 총 7가지가 나오는데 이 7가지를 이제 3년 차에 다 세운 건 아니고 아마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있고 또 추가로 세운 것도 이렇게 있는 거죠. 다윗은 보면 이제 그 군사적인 이 행정 체계가 잘 돼 있었고 그게 중요했었죠. 왜냐하면 전쟁이 많고 이 통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솔로몬은 어느 직분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오죠. 또 이 제사장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종교의 중요성을 굉장히 알고 있고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제사장 아시리아가 나오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오고 또 5절에도 사붓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3권 4명이 나오죠. 그다음에 서기관 엘리호렉과 아이야. 그다음에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고 그 왕의 재판 이런 판결들을 다 기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호사밧이죠. 군사령관 처음부터 함께했던 분하냐. 자, 그다음에 지방관장의 두령 아사리야, 국내 대신 아이살, 노동감독관 아도니람. 여기서 새로 생긴 직책이 바로 지방관장의 책임자이고 국내 대신 이 2가지 직책이 이제 새로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특징이 이제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 시대의 그 노련한 일꾼들을 그런 좋은 사람들을 중용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중용했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과 그의 자녀들이 다 중용되어져서 솔로몬의 최측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은 이 과거의 유산을 존중했다는 거죠. 과거의 유산을 존중합니다. 자기 시대가 왔다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무시하고 다 인사조치해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만 가득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시대부터 검증된 사람, 그의 자녀들, 그리고 솔로몬은 이런 사람들을 다 중용해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측근, 이 나라의 일을 할 사람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사장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제사장이 3번이나 나오고 4명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솔로몬은 여전히 신앙과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 시대에도 물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예배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은 정말 예배자의 가장 좋은 모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다윗은 당장 급한 게 전쟁이었어요. 사울왕 시대는 아직 일대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안정되지 않았고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와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다 정복하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군사, 행정 이쪽 분야가 중요했고 그래서 그쪽 분야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솔로몬 시대는 이 정복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평화와 번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외교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바로 신앙과 종교였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4명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긴 겁니다. 자, 여러분 보통 이제 안정이 되고
좀 이렇게 편안해지면 사람이 신앙을 등한시하게 되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런데 솔로몬은 어쨌든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만 초심은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강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7절 이하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이 나라를 12행정구역으로 나눕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팔도로 나눠지고 이렇게 해져 있잖아요. 자, 솔로몬은 나라를 12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각 지방마다 이렇게 이제 두령, 이제 책임자를 세우는 거죠. 자, 그게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자, 7절만 제가 있고 8절부터는 그냥 나중에 다 이름입니다. 이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세웠지요. 이 말은 12행정구역으로 지역을 먼저 나눴고 각 지역마다 이 지역 관장, 우두머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장의 이름이 이제 8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들의 중요한 임무가 7절에 나오죠. 그 사람들의 역할은 뭡니까? 왕실과 왕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자, 이제 중앙정부가 생겼고, 이제 그 왕궁이 생겼고, 그 중앙정부의 관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관료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월급도 줘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지금하고 똑같아요. 12행정구역 각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와 다른 게 하나 있죠. 우리는 세금을 매달 내잖아요. 매달 이렇게 세금을 내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12행정구역이 한 행정구역별로 한 지역별로 한 1년에 한 달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우리 부산 경남은 1월 달에 세금 내면 대구 경북은 2월 달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세금을 중앙 정부에 보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왕과 왕실 중앙 정부가 먹고 살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부럽죠? 세금을 한 1년에 한 번만 낸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솔로몬 왕국 시대가 이렇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위태롭고 전쟁해야 되고 주변국이 불안하고 이러면은 국방비도 계속 늘려야 되고 예산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러면 또 관료들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주변국도 다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데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가 잘 산 겁니다. 그래서 세금도 그냥 각 지역마다 1년에 한 달씩만 내면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 12번 나눠내는 거하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솔로몬 시대가 이렇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뭐 은이 돌처럼 흔한 그런 시대. 그래서 뭐 무기도 금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솔로몬 시대죠.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았던 걸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자, 몇 가지 특징만 정리하면은, 자, 이 12행정구역은, 어디서 아이디어가 왔겠습니까? 예, 보면, 12지파죠. 12지파라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줬는데, 솔로몬은 나라를 12행정구역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지파별 경계, 지리적 경계가 깨트려져요. 하나님 이 지리를 따라서, 강과 산을 따라서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나눠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행정구역은 다릅니다. 그렇게 나누면 이제 너무 이게 선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8절에서 12절은 중부지역, 13에서 14절은 동부지역, 15에서 17절은 북부지역, 18에서 19절은 베냐민 지파하고 요단강 동편 지역의 이런 행정구역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따라 나눈 건 아니고 이렇게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나눴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12지방으로 이렇게 나눴다 했는데, 12개로 나눴지만 실제적으로 그럼 12지파에게 이렇게 나눴느냐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나눈 거는 10지파에게만 할당이 됐습니다.
첫째, 레위 지파는 영토가 없죠.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행정구역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유다 지파가 빠졌어요. 유다 지파는 다윗과 솔로몬이 속해 있는 지파죠. 세금 부담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지파에게 나중에 불만이 됩니다. 뭐든지 좋을 때는 다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이게 불만이 돼요. 공정하지 못한 거죠. 자, 그게 하나의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서 어떤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이렇게 삼았잖아요. 자, 이제 솔로몬의 12 행정구역이란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 하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온 거고,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12 행정으로 나눴지만 지방 자치제 정도는 아니겠죠. 지방 분권을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 집권을 강화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체제는 이제 중앙 집권이 굉장히 강력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금도 중앙 정부를 보내야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절에서 단서를 주죠.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는 왕이 되었다는 거죠.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의 나라는 번영하고 안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또 반대로 일단 세움을 받은 지도자를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한 명의 지도자, 왕만 탁월해서 나라가 안정된 게 아니라 지방 관료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방 관료들을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 또 중앙 관료들도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운 거죠. 그래서 지방 관료들이 왕과 함께 성실과 겸손, 청빈으로 왕을 보조하고 함께 한다면 나라가 번영되고 안정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이렇게 나라를 다 잘 쓰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12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행정과 조직을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관할하고 통치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행정이란 거, 조직이란 걸 우리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되고 은혜로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겠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행정과 조직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일반 은총을, 일반 원리를 무시하지 않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라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어제 우리나라도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결과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왕이 온 백성의 지지를 받았을 때, 그리고 모든 지방의 관료들이 왕과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의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운 대통령을 위해서, 또 총선을 통해서 세움받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부와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그러한 리더로서 또 함께하는 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